할렐루야.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거의 한 2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렸는데 참 감개무량합니다. 찬양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요, 심리 치료에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약화되고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맥박이 고르게 되고 안정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를 먹게 되어서 사람들이 만나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 만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장사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이 만나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떨지 말라. 사람들은요, 불확신의 시대라고 미래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입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은요, 한마디 더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웬 은혜냐, 이 말을 했어야 되면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느 큰 부잣집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도 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많은 재산을 남겨줬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물질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랑이 담겨 있구나, 은혜가 담겨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야 은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몇 가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삽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삽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를 보고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 모세가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으니까 그거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우리는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먹고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가 올 것이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라. 그때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앞을 볼 수 있다면 이런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 썼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영화도 보고 싶고 연극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큰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 저녁 때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 얼굴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친한 사람 얼굴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으면 마음을 작심하면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연극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습니다. 큰 길에 나가서 사람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헬렌 켈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사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며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헬렌 켈러는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가 하는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족하고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으라. 한 오멜씩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 오멜은요, 이스라엘의 부피 단위인데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2.3리터 되는 그런 부피를 재는 단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만큼 먹으라. 한 오멜씩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것을 내일 아침 두면은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날 것이라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내일 아침까지 놔뒀다가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왜 욕심을 냈을까요? 왜 욕심을 내고 그것을 자기만 모아두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의 은혜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내일도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어제만 너희들 먹였느냐? 그렇지 않다. 오늘도 먹여주신다. 내일도 먹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물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풍성하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욕심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먹을 것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입을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 속에 욕심 속에 살게 됩니다. 욕심내면은 다 불행하게 됩니다. 욕심을 내면은요, 그 욕심의 뿌리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하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자족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조명환 씨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매월
$15씩 미국에서 어느 후원자가 후원을 해줬는데 몇 년 동안 해줬는가 하면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45년 동안 그렇게 후원을 해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만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편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도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런 편지와 함께 그런 후원, 물질적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하러 공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주 오랜 동안 당신이 나를 도와줬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사코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된다고, 그래서 만나지를 못했답니다.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는데 그분을 도와준 분이 미국 분 이름이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99세가 되었답니다. 더 있다가는 이분 못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가면은 또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연락도 안 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미국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분은 네브라스카 주의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그리고 지도를 찾아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가기 바로 전에 한 가게가 나왔대요. 가게를 들어가서 자기가 왜 한국에서 미국에 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에드나 넬슨 할머니를 얘기했더니 그 할머니 이 동네에 살고 계신다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집을 갔더니 집이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노크를 하고 불렀더니 그 여동생, 96세 된 여동생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에드나 넬슨을 찾아왔다고 했더니 안으로 안내를 해주고 잠시 후에 에드나 넬슨 99세 된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5분 동안 울면서 감격 속에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해보는데 이분은 99년 동안 살면서 외국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돕는 것이 기쁘기에 즐겁기에 45년 동안 $15씩 그렇게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은 큰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누구를 돕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깨뜨리면은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의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느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신 이유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긍휼을 베풀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2번째 의미, 진정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2번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근본적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본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감사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이 많습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득세합니까? 의인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죄 없는 사람이 환난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박국이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는 것을 깨달아 아니, 무화과 나무에 비록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이미 승리를 얻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건강과 재물과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이것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요, 우리는 정말 동물마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요, 동물보다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지혜와 지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산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산수 문제. 산수 문제인데 가장 어려운 산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쉬운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산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 세상 사람들은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제일 어렵대요. 받은 복을 셈을 보내. 내가 받은 복이 뭐냐?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압니다. 2021년 참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참으로 코로나 시대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